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비유를 기록했습니다. 이 포도원은 7절에 기록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을 노래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는 라는 표현은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데 약 20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신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 그래서 이 포도원을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원을 심었다. 기름진 산에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상의 조건을 구비하고 열매를 고대했는데 들포도는 죄악의 포도를 말하고 소돔의 포도를 말합니다. 타락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그렇게 들포도가 맺혀질 때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황폐케 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또 구름으로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의 손길을 멈추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고 황무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 포도원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8절 이하에서는 6가지 화에 대해서 다시 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홀로 땅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재산을 불리고 토지를 강탈하며 자신을 위해 불을 쌓는 자가 화가 있다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밥을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을 더 자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오히려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욕심쟁이, 탐심에 빠진 자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들을 술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쾌락에 빠진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든 세상의 그 쾌락이나 이런 향락에 빠져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 거짓말하는 자, 불경건하게 사는 자, 이 거짓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가 화 있을 것이다. 곡해하는 자들이죠. 도덕적 기준을 곡해하는 겁니다. 이 양심이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목소리만 크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저 그냥 큰 소리 치는 그런 자들이죠. 조작하는 거죠. 조작.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뉴스에 빠지는 거죠. 분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인지와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청명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23절에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뺏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향락에 치우치고 또 술 취한 재판관처럼 오판하고 뇌물을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이십니다. 인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한다. 심판하는 방법은 26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멸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북쪽에서 와가지고 전쟁을 향해서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고 말굽은 부시들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바람 같다. 암사자 같고 어린 사자 같고 흑암과 고난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도 유다가 각성치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한다. 도끼나 톱같이 아수르를 사용하고 몽둥이나 막대기같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인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그런 아무리 선택한 자도 아무리 사랑해서 잘 한 자도 다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처럼 사랑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혀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